예, 오늘 저녁부터 주일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략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상해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주일 저녁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도 조금 배웠지만, 대학 가서 우리 그때 신평로 교회에 우리 청년부를 지도해 주시던 오덕순 목사님께, 그리고 정왕식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렇게 큐티를 배웠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큐티했던 책자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세밀하게, 제가 또 신학생이라서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큐티가 발전해서 그 PBS라고 Personally Bible Study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이 디모데후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커플 바이블 스타디를 CBS라 그래 붙여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좋아했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저는 14권을 썼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냐, 기록자죠. 원자자는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라고 할 수 없다면 13권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3권 또는 14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고, 거기에서는 세계적인 신학 학도들이 있는데, 우리 합신교단에 제가 알기로 3회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거기에 가서 이 튜빙겐은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예요. 본산지인데 바울 서신을 8권으로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5권 내지 6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 김영규 교수가 그 튜빙겐 대학에서 썼던 논문이 뭐냐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바울 서신은 14권이다. 이것을 학기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는 자기들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으니까 박사학위를 못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배우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P46 사본이 있어요. 파피루스, P라는 건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 46이라고 붙여진 그 사본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니까 필사체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 P46 사본의 필사체를 1세기에 있는 여러 문건들, 문서들, 심지어는 영수증까지 다 모아가지고 필사체를 연구하니까, 그 사본, P46 사본은 한 사람이 쓴 저자가 하나다. 이게 논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울 13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으니까 바울이다 아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의 결론은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것을 신학계에 발표했더니 그 모든 신학계에서 워싱턴 신학학회, 그리고 런던 신학학회, 심지어는 바티칸 카톨릭에서도 닥터 김영규 당신의 논문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독일 튜빙겐 대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들은 8권이었지만 바울 한 사람이 쓴 거니까 바울이 14권 쓴 게 맞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이제 신학계에서 있는 논문의 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것도 목회자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왔던,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그런 도전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뭘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디모데후서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그 서신,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는 그 서로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함께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신약 성경의 분류상 디모데후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서신에 속하죠? 목회 서신이죠. 그죠?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목회 서신 이상을 넘어서서 옥중 서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옥에 갇혀서 써는 그런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한 풍성한 어떤 내용이고, 목회 서신인데도 목회에 관해서도 말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주고받는, 정말 어떤 사람과 대화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쓰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팁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책을 읽든지 또 음악을 들을 때, 감상할 때 어떤 관점으로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합니까? 우리 조성규 집사님 제가 대화해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알아요. 음악 전공부보다 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든지 책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또 내가 받는 감동, 내게 주는 교훈,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책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음악의 풍성함을 느끼려면 그 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그 책을 썼고 음악을 작곡했는지, 그리고 그 저자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 감동 이상의 것들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뜻에서 이 책을 썼든지, 이 작곡가가 어떤 시대의 작곡가고, 그래서 어떤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음악을 작곡했는지를 알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훨씬 더 단순히 내가 받는 느낌과 감동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참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도 참 귀중해요. 그죠? 성경 보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더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셀프 리베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자기 계시. 성경은 세상의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D 2000년을 살고 있는데 BC 800년, 1000년 전에 그 기록한 성경을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한 저자가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어떤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문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법적 해석. 또 하나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 상황적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어떤 지금 배경 속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어느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전도자 바울이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니까, 몸은 너무도 많이 야위었고 이마는 다 벗겨지고 눈은 움푹 패인 그런 모습으로 패기만만하던 그런 젊은 시절은 다 가고 이제는 나이가 백발이 성성한, 오늘날에는 60은 다 청년이죠. 그죠? 그러나 그때 60 한 2, 3세가 됐을 때는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그런 어떤 좀 얼마 이제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것을 직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스크린에 나오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제라고 하는 것을 이전 번역에서는 관제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제사를 이렇게 마지막 끝맺는 그 어떤 의식이 전제예요. 전제, 관제인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그걸로 이제 제사가 끝입니다. 그렇지? 이 전제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디찬 지하 감방, 로마 감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살 수 없이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썼던 그런 어떤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 사도의 뇌리에는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그런 젊음의 혈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아래서 완전히 거꾸러졌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30년 동안 때로 먹지 못하고 헐벗고 매맞고 때로는 온갖 위험 속에서 일념으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며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그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형식의 그 서신의 격식은 어떤 것이냐니까, 제일 먼저 누가 편지한다고 하는 것은 편지 쓰는 사람의 발신자를 밝힙니다. 발신자를 밝히고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그리고 문안 인사와 함께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 헬라 서신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실용주의 사고와 이 세상의 오늘날 현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이 실리를 따지고 실용주의에 지금 많이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과는 반대적인 어떤 지금 그런 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현세적인 현실적인 이 가치관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다 보았을 것이다. 다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보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너도 만약에 이 길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감옥이고 죽음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떠나라. 아직 너는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간 그 길을 네가 따라오면 결국 너도 지금 감옥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결국 마지막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나를 떠나라. 그것이 현명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에게도 당신 자녀를 목사를 시킨다든지 개척교회를 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 인도의 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도의 소는 우상시하니까 그 파키스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소가 있는데 그 어떨 때는 이게 화가 나면 소가 하나도 안 절대 안 움직인대. 때려도 안 되고 안 먹여도 안 움직인대요. 나가야지 그 논에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렇게 말한대요. 너 말 안 들으면 나하고 같이 선교하자. 이러면 너 소가 놀래갖고 나가서 그렇게 박 깔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자들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도 말 안 듣고 안 나가면 기소하게 되고 소 보고 너 내하고 같이 이민교회 목회할래?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소가 밭에 나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예요? 너무도 실리적이고 실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을 다 읽어보세요. 이 4장의 말씀 속에서 다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관 느낄 수 있다고요. 자,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리지만 함께 받자, 이 길 가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너무 좋은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지금 네가 열심히 네 할 일을 준비해서 하면 정말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상당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를 정언함과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이 길 같이 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의 서신을 오늘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과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돌아버렸어요. 세상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돌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세상에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크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부자 되었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네, 뭐 그죠? 뭐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이냐? 어떻게 대단히 성공했는데, 어떻게 크게 됐는데,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그러면서 어쩌면 그 세상에서 크다고 하고 대단한 것들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 보세요. 정직하고 진실되는 걸 그렇게 크게 느낍니까? 돈이 수십억씩 크게 한번 불풀이고 막 그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야, 저 사람 오늘날 멋지게 성공했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디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소박한,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 뭐 대단하게 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그러나 교회에서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여전히 교회도 세상이 크다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크고 대단하게 여기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등 종교, 우리가 일반 고등 종교에서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욕심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 잘 알잖아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뭡니까? 다 우리의 108번뇌는 욕심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던져버리라고. 그러면서 그 어떤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석가모니 앞에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염주를 돌리면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잘 되게 달 부르짖는다면 불교에서도 그것이 변질된 거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들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빌려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완전한 변질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부자 돼가지고 성공해서 그 부자 된 물질 가지고 세상 성공한 지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요. 여러분 그것도요 솔직하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적 가치관인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말한다면 로마 황제 앞에서든지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 되신 적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대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렸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 자체도 더 깨끗하고 더 신실해야 돼요.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러나 사람은 그러기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세상의 것들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과 세상에서 어떤 그 좋은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인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지금 편성해 가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탕류처럼 쏟아져 흘러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말하는 오늘 오전에 자녀 교육의 문제가 바로 그게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그게 있고요. 다 다르대요. 다 달라요. 응?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좀 다릅니다. 이러면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오신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이 등장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약의 말씀을 이 땅의 축복으로만 그렇게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그 세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대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 그렇게 부추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간정이라는, 요새는 간정 집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 간정 집회하면 많은 사람이 뭡니까? 나는 예수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간정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간정이 진짜였다면 이런 간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인생 지금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것도 간정이잖아요. 왜 그것만 간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뭡니까? 나도 저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받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받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제부터 살피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만큼 깊이가 있는, 서로 지금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스승이고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지만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지? 사도 바울이 아까 헬라 서신의 어떤 그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누가 편지하느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먼저 쓰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뭐라고요? 사도라. 그렇죠. 사도된 바울이라. 사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사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적인 사도가 있고, 두 번째는 광의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협의적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가룟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룟유다를 잇는 사도로 12사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선했던 것이 있었죠. 그죠? 마띠아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아서 예수님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그가 볼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런 자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몇 가지 서신은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사도된 사도직에 대한 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도라고 하는 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요 이방의 내 택한 그릇으로 너를 택해서 내가 이방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주님의 직접 부르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협의적인 사도입니다. 광의적인 사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들을 다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정의가 뭐냐니까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그들을 모아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뭐냐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세상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난다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라는 것의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 다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한별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잃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한별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정확한 시간 타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있는 우리 누가 한번 하든지 간에 제가 보니까 1분 30초 늦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할 때 4시 58분에 제가 시작합니다.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걸 잃어버리고 나면 저 시계를 볼 필요가 없대도요. 저 시계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들이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이유는 존재 목적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사도는 어디로부터 왔냐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어
하는 특별 소명이 없으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건 아닌데,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목사직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별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연수받은 게 뭐냐 하니까 창문 다 열고 골로 피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양배추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10년 동안 지금 하셨잖아요. 양배추를 쓸 때 이 목사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마음속이 답답하기도 안타까워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이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저는 감사하게도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그 양배추를 열심히 썰면서 오히려 더 잘게 잘 썰면 우리 토스트를 만드는 성도들도 쉬울 것이고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잘 씹어서 드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자녀들은. 내가 살아간 내 인생, 한별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 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먹지 못하고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많은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막 추위와 고통을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하나님께서 한별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별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부족하지만 권사란 직분을 주시고 집사란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뭐냐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우받고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충성하고도 하나님이 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복음의 그 은혜 아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제가 사도가 됐다는 말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 아래 돌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 나는 당연히 한별교회 집사야 권사야 그런 의미의 특권의식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은혜의 감동이 좀 얕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로 삼아주셨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심정, 하나님의 복음 은혜 아래서 내가 사도가 될 뿐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함이 있어요. 감격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는 은혜의 복음 아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야. 예수 믿는 것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야.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자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이 복음의 이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보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그 복됨 아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를 감격해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그것도 뒤에 할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것은 나는 누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분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끝이야, 그리스도의 소유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 인사하는 것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하는 그런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데는 은혜와 평강인데 이 사이에 디모데후서는 긍휼이란 단어 하나 더 넣었어요. 은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은혜 받았어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자와 자비하심을 얻은 자라는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물질이 좀 없어도요, 내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이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나는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나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지만, 그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평강의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있으면요, 정말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법기가 돌을 때.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요, 짜증나고 불평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히히 웃으면서 정말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 평화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것 기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향한 축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도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수억만 돈을 줘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복됨을 누리면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기원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고, 우리도 우리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누리며 또 나누며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그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느끼며,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 이 복됨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